에스겔서 2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야훼인 주를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또 한 주간의 일상의 시작을 주 예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또 추수감사 특세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응답도 받으셨습니까? 아직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 마음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응답의 때는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대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벽한 때에 완전하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일 수도 있으니 이 시간 가운데도 또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에스겔서 2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 저희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긴 했지만 한 25절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에스겔서 이 예언서를 좀 자주 읽으시는 편이신가요? 사실 우리가 예언서 자체를 좀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 듯합니다. 모세오경을 좀 많이 보던가 아니면은 뭐 시편, 잠언 이런 류의 어떤 성경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언서 자체는 좀 많이 보지 않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에스겔서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익숙하게 접하는 본문은 아닌 듯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에스겔서로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다 묵상하기보다는 부분을 보는 것이 전부인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의 좀 배경적인 부분을 조금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해당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통일 왕국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렇게 살아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가지의 나라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죄악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남유다라는 나라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만 했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바벨론 이란 나라를 통하여서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에스겔서라는 것은 그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그 직전에 쓰여졌던 성경입니다. 때문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으로부터 그 첫 시작이 진행되어집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그 이후에 이방 민족들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연이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끝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비극이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출하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금 리뉴얼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주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뭐 하나님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것도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적인 구조고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왜 이방 민족을 언급하시고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언급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씀하셨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단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부류든 하나님 믿지 않는 부류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어떠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이유는 명확하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5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블레셋 민족에 대한 심판만 언급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4개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암몬 족속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8절을 보시면 모압을 심판하시고요, 12절을 보시면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연이어서 26절 그 이후부터 보시면요, 두로, 시돈,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집니다. 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통치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들을 심판하고자 하신 것인가 라는 거죠. 이유 없는 심판은 없으실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먼저 암몬 족속을 심판하신 이유가요, 에스겔서 2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유다 민족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암몬 사람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유다의 그 나라의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암몬 족속 사람들이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심판하겠다라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품었던 것들을 표출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암몬 족속들은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를 예전부터 간절히 바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것을 표현하는 그 행동들을 바라보시고 이 암몬 족속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2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 민족을 심판하겠다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이 모든 이방 민족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든 하나님의 뜻에 못 살든 간에 누가 선택하신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야, 하나님도 별거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으니 하나님도 뭐 별거 없고 저 민족들도 이방 민족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도 떨어뜨리는 모습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모압이 보여줬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언급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편 23편 3절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자기 이름은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작업이었고, 자신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었는데, 이방 민족이었던 그 모압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도 별거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낮추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돔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5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쳤을 때에 어떠한 행동을 한지 아십니까?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했던 것이 같이 공격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이 남유다를 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도와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가? 에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그 역사서부터 쭉 보시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주 제일 많이 부딪혔던 민족이 누구였냐면은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와중에 언약궤를 뺏었던 민족이 누구였냐? 블레셋이었고, 사울 왕이 있을 때도 마찰이 있었던 곳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블레셋 민족이 다윗 왕에 의해서 전쟁에 지게 됨으로 통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그 원한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 남유다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망하는 모습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심판을 당하는 이 이방 민족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심판의 이유를 알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유를.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을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이유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이러한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받은 이유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지만, 당시에 심판을 받는 그 이방 민족들은 이 심판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심판을 받았을 때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을 믿는 신에게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 가지 온갖 행위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른 채, 해결할 방법도 모른 채 심판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당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차라리 병원에 가서 변명이라도 나고 치료약이라도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거죠.
그 마음과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냐? 당시 이방 민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우리가 한번 다시금 되새겨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심판은 어떠한 심판입니까? 은혜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심판을 받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을 먼저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이 힘겨움을 겪게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다행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힘듦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많은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의 세상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치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통치 기준이 명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통치 기준이 명확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아까 암몬 족속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고 위로를 하지 못할 망정 즐거움을 표출하는 모습, 요즘 말로 하면 인류애가 없는 모습이겠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어떤 동정을 넘어서서 안타까움과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옆 사람을, 타인을, 이웃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모압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낮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떠나서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동족, 형제와 같은 그 사람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그들이 망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블레셋은 과거에 갖고 있던 그 원한을 끝까지 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실행해 버렸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낮추려고 했던 그 모습들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심판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 민족들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옆사람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다른 신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요, 경쟁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서 옆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옆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는 삶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전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제발 대답해 주십시오. 전 그렇게 믿고 싶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으십시오.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인정하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주십시오. 또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고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원한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영화 나쁜 녀석들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국내 영화? 아니면 악인전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를 안 보고 살아가십니까? 나쁜 녀석들이라는 영화와 이 악인전이라는 영화, 이 두 가지 영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등장을 해요. 네. 근데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악인으로 통하여서 악인을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에 좀 공감이 되시나요? 악인을 잡기 위해 악인을 사용한다. 악인을 잡는 건 참으로 좋은데 악인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약간 조금 꺼림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행동을 자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민족이 어디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도 이들이 악함이 있었지만 이들의 악함을 심판하시기 위해 더 악한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였냐면 전쟁을 할 때에 무차별적인 그냥 살인을 자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를 뵌 여인마저도 살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악함은 정말로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그 악함 때문인지 몰라도 당시에 너무나 큰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가장 옳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옳은 것 같지 않고 가장 깨끗한 방법이 아닌 듯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선택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이란 민족, 아수르란 민족,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을 때 내 삶이 완벽한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인생이기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셔서 악한 것들도 사용하시고 또 선한 것도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악함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선함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다, 그것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스스로에게 항상 자문자답하면서 스스로를 진단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항상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도구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쓰임받고 있다면 옳은 자, 선한 자로서의 쓰임을 분명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은 이 땅 가운데서 다 이루어집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힘듦과 어려움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자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되어짐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첫날 이 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아 마음이 조금 저도 무겁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고 알아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습니까? 그럼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새로운 것 아니면 내가 기존에 알았지만 잊고 지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 마음 품고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은혜 속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말씀하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악한 것들이 널려 있고 그 악함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 그 악함에 빠질 때가 많이 있으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그 악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항상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무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나와 이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어 모든 삶의 무게 가지고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들으신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사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활이 넉넉치 않아 마음을 들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보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각자 개인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